그 위기를 맞죠, 위기. 네, 위기가 아주 큰 위기를 맞죠. 네. 성경 1도 혹시 시작했습니까? 이번 학기? 이번 올해? 이제 1독을 시작하고 나서 이제 창세기부터 차례대로 읽어가는 친구들이 출애굽기 한 30장부터 또 한번 위기가 있고 겨우겨우 출애굽기 40장 넘기고 나면 레위기에서 아주 큰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이제 왜냐하면 비슷한 구절들이 계속 반복되고 제사의 순서, 의미 이런 거 다 모르는데 제사에 대해서 계속 나오고 이러니까 좀 힘들어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잠깐만요. 소연아, 이제 안 오면 안 돼. 여보. 서서울과 사용하고 할 때 내렸나? 예, 애기들이 방해를 하네. 네. 그래서 레위기를 할 건데 여러분 레위기를 한번 좀 읽어보시면 좋겠어요. 읽고 약간 고민을 가지고 이 자리에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레위기를 읽었는데 어떤 말인지 잘 모르겠다. 이런 궁금증 같은 거 이런 걸 좀 가지고 오시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그냥 앉아가지고 그냥 가르쳐 주는 대로만 받아서 배우면 약간 의미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레위기 1장 1절부터 17절을 한번 쭉 읽어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성경책 있으시면 성경책 찾으시고 없으시면 제가 이렇게 띄워드리는 구절을 같이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레위기 1장 요거는 한 절씩 돌아가면서 읽을까요? 약간 이제 음소거 돼 있으니까 좀 어려움이 있긴 한데 어떤 순서로 해야 되지? 보통 성경 봉독 어떻게 했었어요? 제가 이제 전혀 몰라가지고. 네, 알겠습니다. 보통 돌아가면서 읽었어요. 아, 읽었어요? 진짜? 예, 네. 그럼 그렇게 합시다. 어떻게 하냐면, 학년 차례대로 약간 순서를 좀 편하게, 쉽게 이제 알기 위해서, 이상욱 씨가 제일 나이가 많죠? 상욱 씨, 맞습니다. 그 다음에 성민이랑 상욱이 동갑 아닌가? 네, 맞습니다. 그러면은, 김성민, 이상욱이니까, 성민이, 상욱이 이렇게 하고, 상준이 아직 안 들어왔죠? 아, 조금 늦을 수도 있다 했어요. 아, 진짜? 아까 안 그래도 8시에 들어왔더라고. 8시에 내가 켜가지고 8시 들어왔었어요. 그러면 성민이, 상욱이, 지훈이, 예은이, 채현이 이제 이렇게 차례대로 있고 제가 먼저 있고 그렇게 하면 되겠죠. 1절부터 봅시다.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서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 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그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네, 7절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제단 위에 불을 붙이고 불 위에 나무를 버려놓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뜬 각과 머리와 기름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에 버려놓을 것이며 네, 상욱 씨. 네,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그 예물이 각 숫대의 양이나 염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드릴지니 그가 제단 북쪽 여호와 앞에서 그것을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것의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그것의 각을 뜨고
그것의 머리와 그것의 기름을 베어낼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다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 버려 놓을 것이며 그 내장과 그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만일 여호와께 드리는 예물이 새의 번제이면 산 비둘기나 잡 비둘기 새끼로 예물을 드릴 것이요 집.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으로 가져다가 그것의 머리를 비틀어 끊고 제단 위에서 불살하고 피는 제단 곁에 흘릴 것이며 그것의 모이 주머니와 그 더러운 것은 제거하여 제단 동쪽 재버리는 곳에 던지고 또 그 날개자리에서 그 몸을 찢되 아주 찢지 말고 제사장이 그것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 그래서 오늘은 레위기 1장인데요. 1장의 핵심은 번제라는 거예요. 번제. 여러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그 제사를 드린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은 그냥 만날 수가 없는 분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만인 제사장 들어봤습니까? 종교개혁 이후로 만인 제사장 제도가 성경적이다라고 가르쳐졌는데 만인 제사장의 의미가 뭐냐면 종교개혁 이전에 중세 시대에는 사제, 프리스트, 그러니까 제사장을 통해서만 하나님 만날 수 있다고 가르쳤어요. 근데 성경을 읽어보면 알겠지만 제사장은 구약 시대에만 존재해요. 신약 시대에는 제사장이라는 직분이 따로 없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구약 시대의 제사장 직분을 신약 시대가 되면 예수님이 제사장을 성취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신약 시대 이후로는 제사장이 따로 없는데 중세 교회는 그 제사장 직분을 따로 만들어 놓았던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아니라 로마 카톨릭 교회를 다니는 일반 성도들은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려면 이 프리스트들, 사제를 통해서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놨어요. 그 예를 들면 고해성사라고 있습니다. 자기의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죄의 용서함을 받게 되는 건데 그 고해성사라는 것도 자기 혼자서 하나님께 기도해서는 죄가 없어지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계속해서 그 사제를 찾아가야 돼요. 얼굴을 보지 않는 장소에서 자기가 오늘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일주일 동안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쭉 고백을 하면 그 사제가 그 안에서 듣고 나서 그러면 당신의 죄값을 이렇게 치르십시오. 뭐 예배당 청소를 하십시오. 뭐 3일 동안 금식을 하십시오. 이런 식으로 처방을 내려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걸 듣고 집으로 돌아가서 그 고해성사 했던 것을 가지고 죄값을 치르는 또 예식을 해야 돼요. 그렇게 하고 나면 당신의 죄가 용서받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죄가 없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하루만 해도 여러분 다 죄를 지었잖아.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 계속 사제한테 신부님한테 가가지고 자기 죄를 고백을 계속 해야 돼요. 그래야지 죄의 용서함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려요. 그런데 종교개혁자들이 성경을 보니까 그게 아니거든. 그게 아니었어요. 구약 시대의 제사장은 그런 직분자들이었지만 신약 시대는 예수님이 우리의 제사장이 되셨기 때문에 그거를 다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고 죄 용서함 받을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종교개혁자들의 개혁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마찬가지죠. 예은이, 지훈이, 성민이가 아무리 큰 죄를 지어도 저한테 찾아오지 않습니다. 너의 죄를 사하노라. 제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누가 우리 죄를 용서하시냐?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죄값을 완전히 다 치르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면 죄 용서함을 받게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이 교리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 용서함을 받는다는 이 교리를 구약 시대에서부터 하나님은 가르쳐 주려고 하셨던 거예요.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죄값은 어떤 다른
어린 양의 피, 어떤 다른 분의 죽음을 통해서만 너의 죄값을 치를 수가 있다라는 것을 구약 시대에도 가르쳐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제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약 시대 우리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 사함을 받는 게 아니라 구약 시대에도 하나님께서는 너희 죄값을 대신 치른 누군가가 있다. 그분을 통해서만 너희 죄가 용서받을 수 있다. 라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이 제사 제도를 시행하시는 거예요. 크게 5가지 제사가 있습니다. 1장은 번제고요. 2장은 소제입니다. 레위기 3장은 화목제예요. 4장은 속죄제고요. 5장은 속건제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의 종류가 5가지가 있어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요 이름 여러분 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번소, 화, 속속. 예. 뭐 어떻게 외우는지 알아서 외우십시오. 번소화, 속속. 네.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네. 요 5가지 제사를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죄가 용서받기는 하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치르신 제사의 종류도 이 5가지가 다 치러지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의 의미라는 것이 단순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의미가 엄청 풍성하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의 그 제사의 의미가 풍성하다는 것을 알기 위해서는 구약의 율법을 알아야 돼요. 구약의 제사법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 하나님이 정말 디테일하게 있잖아요. 이 제사, 제도, 율법, 규례 이런 것들을 엄청 많이 만들어 놓으셨잖아요. 그 모든 내용을 예수님이 성취하셨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이라는 것은 정말 너무나도 놀라운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구약을 모르는 사람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만 딱 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구약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 예수님의 십자가만 딱 보면 그 의미가 뭔지 다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자기가 아는 만큼 아는 거예요, 진짜. 아, 예수님 내 대신 죽었네. 끝. 그러면 그 정도의 의미가 아닙니다. 이 5가지 제사를 아는 만큼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도 더 풍성해지는 거고 그 뒤에 레위기의 내용도 더 많이 있어요. 그래서 레위인 중에 최고 레위인 누구시냐? 레위 지파가 특별히 선택받은 그 지파잖아요. 12지파 중에 한 지파를 따로 떼어서 너는 성소에서 일만 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게 레위 지파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특별하게 떼어낸 레위 지파를 통해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는 건 뭐냐면 특별히 떼어낸 한 사람을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 앞에 구별된 한 사람이 있을 것이다. 그 한 사람을 통해서만 너희가 나를 만날 수 있다. 그분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이 레위기라는 것도 정말 하나님께서 너무나 풍성한 걸 가르쳐 주려고 지금 우리한테 주신 말씀이에요. 근데 우리가 막 이거를 뛰어넘으면 이 말씀이 도대체 뭔지 전혀 모르겠다 하고 덮어버리면 그만큼이나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도 줄어들게 되는 거죠. 뭔지 모르게 되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레위기 읽을 때 예수님이 이 말씀을 성취하셨다 라는 관점을 가지고 읽으면 돼요. 그러면은 정말 풍성한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자, 1절과 2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러분 레위기는 그리고라는 단어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And he called. And he called. 그가 부르셨다. 그 he가 누구냐면 여호와예요. And he called. 그가 누군가를 부르셨다가 레위기의 시작이에요. 근데 앞에 그리고가 붙었기 때문에 히브리어는 동사가 연계형이 있을 때 앞에 뭔가 있어야지 뒤에 연계형이 따라 붙는 거거든요. 그래서 출애굽기 40장 어떻게 끝난지 한번 봅시다. 제가 각주 1번에 달아놨죠. 출애굽기 40장 34절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출애굽기 40장에 여러분 혹시 성경책 있으신 분은 레위기 바로 앞에 출애굽기니까 거기에 좀 표현해 놓으세요.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35절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요 구절이 레위기 1장 1절과 연결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and he called 했을 때 그가 누구냐면 여호와의 영광이에요.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셨던 그 여호와의 영광이 지금 모세를 부르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모세가 원래는 하나님 만나려고 어디로 가 있었죠? 출애굽기 24장 이럴 때 보면 모세가 하나님 만나러 어디를 가냐면 시내산 꼭대기에 올라가요. 시내산 꼭대기. 근데 출애굽기 32장부터 40장까지 성막이라는 것을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출애굽기 32장부터 40장에 걸쳐서 만들어진 성막,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집을 만들어라 해가지고 만든 그 집에 갑자기 하나님이 쑥 들어와 버려요. 원래는 모세가 시내산 꼭대기에 올라가야지 하나님 만날 수가 있었는데 그 하나님 어디로 가신 거죠 지금? 이제 시내산 꼭대기가 아니라 성막, 이 땅에 있는 성막에 딱 들어가신 거예요.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면. 그래서 모세가 이제 하나님 만나려면 어디를 가느냐? 그 성막 혹은 회막에 가야 되는 거예요. 성막이라는 말은 거룩한 텐트. 알겠죠? 홀리 텐트. 홀리 타버나클. 그러니까 홀리 텐트가 성막인데 회막은 뭐냐면 미팅 텐트, 미팅.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 회막이에요. 거룩한 곳. 왜냐하면 하나님이 계신 곳이기 때문에 거룩한 곳이지만 하나님이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 모세를 만나시기 때문에 또는 회막이라고 부르는 거죠. 자,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예물을 드리려거든. 예물. 이게 뭐냐면 고르반이라는 거예요. 고르반. 마가복음 7장에 이런 게 있죠. 사람이 아버지께나 어머니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그 뒤에 구절이 뭐냐면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부모님을 복량하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 지적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 예물 드렸으니까 나는 부모님께 드릴 거를 하나님께 다 바쳤으니까 나 더 이상 부모님께는 아무것도 안 해도 돼. 이런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 잘못됐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뿐만 아니라 부모님을 복양해라 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구절에 고르반, 코르반인데 이 코르반이라는 단어가 여기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누군가가 예물을 드리려면 어떻게 드릴 수 있는가? 그 예물을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려라 하면서 번제 규례를 먼저 말씀하시는 거죠. 크게 세 가지 번제가 나옵니다. 1. 소의 번제 3절부터 8절까지인가? 9절까지 소의 번제. 여러분 성경책에 보면 딱 구별이 돼 있어요. 소의 번제 3절부터 9절까지는 소의 번제. 그 다음에 양이나 염소의 번제가 10절부터 13절까지 딱 잘리고요. 그 다음에 14절부터 새의 번제 이렇게 딱 나뉘어져요. 그러니까 번제 드리는 종류가 세 가지가 있는 거죠. 소, 양이나 염소, 그 다음에 새 이렇게 있어요.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여러분? 이 세 가지. 소와 양이나 염소와 새. 차이가 뭐죠? 사이즈가 다르죠, 사이즈. 근데 그 사이즈가 다르다는 말은 그것을 바치는 사람들의 재력의 차이가 나는 거죠. 뭐냐?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싶기는 한데 잘 사는 사람은 소를 드릴 수 있겠지만 그만큼 못 사는 사람은 소를 드릴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양이나 염소를 드릴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양이나 염소도 없는 사람이 있을 수 있죠. 너무나 가난해서. 그럼 뭘 드릴 수 있느냐?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는 싶은데 드릴 것이 없는 사람은 집 비둘기. 아까 잡 비둘기 했는데 잡 비둘기 아니고 집 비둘기. 그러니까 새를 드릴 수 있다. 산 비둘기나 집 비둘기를 드릴 수 있다. 집 비둘기는 집에서 키우는 비둘기고요. 산 비둘기는 산에 가면 잡을 수 있어요.
집에 비둘기라도 키우면 좀 사는 건데 그만큼도 안 되는 사람들은 산에 가서 비둘기를 잡아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수 있다라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제사에 하나님께 제사를 받으시고 싶어 하세요. 제사를 받으신다는 말은 하나님과 그 백성과 연합되고 싶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 백성을 만나고 싶다는 거예요. 그런데 만나려면 어떤 짐승의 피가 필요한 거예요. 짐승의 피가 없이는 이 죄인된 인간들이 하나님 만날 수가 없는데 짐승의 피를 엄청나게 큰 피를 흘려야 되느냐? 아니에요. 엄청나게 대단한 피, 많은 피를 흘려야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누군가 나 대신 흘릴 피가 있으면 되는 건데 집에 소가 있으면 소의 피를 흘리면 되지만 그만큼 안 되면 양이나 염소의 피를 흘리고요. 그것도 안 되면 비둘기라도 잡아서 드리고 자기 집에 비둘기 없으면 산에 가서라도 그 비둘기 잡아서 드리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고 싶어 하시는 거죠. 하나님 이 죄인들을 만나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죄값을 치러야지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방식을 말씀하시는 거죠. 흠 없는 수컷을 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흠 없는 수컷이 누구를 의미하겠습니까? 흠 없는 수컷을 드릴 때마다 이 백성들이 흠 없는 수컷 잡을 때마다 누구를 떠올려야 되겠어요? 정말로 흠이 없으신 분, 정말로 죄가 없으신 분,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죄가 없으시고 아무런 흠이 없으신 분, 유일한 분이 계시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 이 소, 이 양과 이 염소는 예수 그리스도 예표하는 거구나 하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다보면서, 아직 예수님 안 왔으니까 앞으로 예수님이 오실 것을 내다보면서 그 짐승을 잡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도록.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제사를 기쁘게 받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 모든 예배를 다 기쁘게 받으셔야 됩니까? 그렇지 않죠, 여러분. 가인과 아벨의 제사가 있잖아요. 가인과 아벨의 제사. 둘 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지만 하나님은 아벨의 것은 기쁘게 받으셨고요. 가인의 것은 받지 않으셨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지속적으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계세요. 제사를 드린다고 해서, 분향을 드린다고 해서 무조건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어떤 제사, 어떤 분향은 받으시지만 또 어떤 분향, 어떤 제사는 받지를 않으세요. 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방식대로 오직 하나님께만 의존하는 그 마음으로 드려야 되거든요. 여러분 10계명 1계명은 뭐냐면 예배의 대상에 대한 말씀이에요. 예배 시간에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다른 것도 추구하는 사람, 그 예배를 하나님 받지 않으십니다. 너는 내 앞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대신 하나님 말고 다른 종교를 믿지 말라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척하면서 다른 것도 믿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계명은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 누구시냐.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을 수 있죠. 이제 목사들도 설교를 하는데요. 목사가 설교를 할 때 가장 의식해야 될 분이 누구일까요? 목사가 설교를 할 때. 내가 말씀을 증거한다 했을 때 누구를 의식해야 될까? 하나님 의식하고 말씀을 전해야 되거든요. 예배 시간, 설교 시간은 내가 메신저로서 받은 말씀을 전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떤 마음이 드냐 하면 사람들이 이 말을 안 좋아할 것 같다. 혹은 반대로 사람들이 이 말을 좋아할 것 같다. 그러면 메시지 가운데 MSG를 치게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그 말씀 사역 자체가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는 예배가 아니라 사람들에게 좋은, 사람들이 듣기 좋은 그런 이야기를 전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뭐가 되느냐? 우상숭배가 되는 거죠. 왜? 자기 자신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비춰질까를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거든. 내가 저 사람들로부터 어떤 평가를 받게 될까를 생각하는 거예요. 우상숭배가 되는 거죠. 수많은 목사님들이 그런 죄에 빠집니다. 성도는 안 그렇겠습니까? 성도들도 마찬가지죠. 나 하나님 믿어서 행복해, 좋아 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 저는 하나님도 좋고요. 제 성적도 필요해요. 저는 이 성적도 중요하니까
하나님과 함께 성적도 섬기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도 좋지만 돈이 필요해요. 하나님과 함께 돈을 섬기겠습니다. 저는 하나님과 함께 이 장사할 수 있는 성도, 큰 교회 가서 내가 보험도 팔 수 있고 짜장면도 팔 수 있고 내 가게에 많은 사람이 올 수 있는 이런 교회 가겠습니다. 왜?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교회를 다니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계명이 어지럽혀지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섬기라 했는데 하나님과 함께 다른 욕심들을 섬기게 되는 거. 그게 1계명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기뻐 받지 않으십니다. 2계명은 뭐냐 하면 하나님을 섬기긴 섬기는데 형상을 만들지 말라. 그거는 하나님이 명령하신 방식대로 섬겨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송아지 우상 이런 거 만들지 말라 말씀하셨거든요. 애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 많은 우상들을 봤죠. 그거를 똑같이 만들어 섬기려고 하면 하나님 그 예배를 안 받아요. 그러니까 출애굽기 32장에 금송아지 사건은 바로 그런 거죠. 이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말은 했지만 그거를 금송아지로 만들어 섬기고 있잖아요. 하나님 그거 싫어하세요. 하나님을 섬기려면 하나님 명령하신 방식대로 섬겨야 돼요. 그래야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죠. 뭐 3계명, 4계명 이거 더 설명할 거 많지만 그 다음에 이제 10계명 해설할 일 있으면 하고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있는가 하면 하나님이 기뻐 받지 않는 예배가 있다는 거죠. 오늘 말씀에서는 소의 번제를 드린다면 흠 없는 수컷을 드려라.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도록 해라. 라는 방식을 말씀하신 거예요. 4절 넘어가면 번제물의 머리 안수를 합니다. 안수. 안수를 왜 하느냐? 안수를 한다는 그 장면의 의미가 뭐냐면 얘가 바로 이제 냅니다. 이 양이 바로 이 소가 바로 접니다. 라고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수를 한다는 것은 나에게 있던 어떤 능력을 이 존재에게 전가시키는 게 아니에요. 안수를 한다는 말은 뭐냐면 저가 죄인인데 이 소가 저 대신 죄인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라고 안수하는 장면을 통해서 동일시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신다는 거예요. 이 죄인이 속죄를 할 수 있거든요. 죄의 용서함을 받을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죄를 용서하고 싶으신데 죄를 용서하려면 죄의 값을 치러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죄인들과 같이 너무나도 만나고 싶고 교제하고 싶고 얘기하고 싶으신 거예요. 근데 그 죄값을 치르지 않으면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면서도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를 책망을 하셔야 되거든요. 죄에 대한 심판을 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본성이야. 근데 그 동물이 있잖아요. 이제 안수함을 통해서 나 대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그 동물이 있는 거예요. 그 동물을 죽이면 되는 거지. 그 동물을 죽이는 순간 내가 죽은 거예요. 하나님은 그거를 기쁘게 받으신다는 거죠. 그래서 피를 흘리는 게 핵심이에요. 이 장면의 핵심은 5절 말씀.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소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자, 동물 잡는 것까지는 누가 하느냐? 일반 백성이 해요. 그러면 피를 다루는 걸 누가 하냐면 제사장이 해요. 제사장이 그 피를 가지고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다. 피를 왜 뿌립니까? 피 칠갑을 왜 해요? 피를 흘릴 정도가 아니라 피를 뿌려버려.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 보시기에 이 피가 확실하게 드러나고 보여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할 때에 어린 양 피를 어디에 발랐죠? 문 설주와 임방에 발랐죠. 설주라는 거 옆에 있는 거고요. 임방은 위에 있는 거예요. 아래 위에. 이해가 됩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린 양 피를 문에다 발라라 한 게 아니라 문 설주와 임방에 발라서 피 칠갑이 되어 있는 상태를 보여주는 거예요. 아, 이 집은 확실히 피가 흘려졌구나. 이 집은 누군가가 대신 확실히 죽었구나를 딱 보여주는 가시적인 표죠. 자, 피를 흘리고 나서 이제 그 번제물에 가죽을 벗깁니다.
이 가죽을 벗긴다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지만 좀 이 번제에서 제일 중요한 건요. 번제는 완전히 다 태우는 제사예요. 그래서 burnt offering이라 burnt. 근데 burnt offering이라 하기도 하고 올라라는 단어. 올라는 올라간다는 뜻이거든요. 올라. 그러니까 히브리어 단어가 올라예요. 올라. 희한하죠. 올라간다. 우리나라 말이 히브리에서 왔나? 어쨌든 올라간다. 기억하기 좋죠. 올라간다. 근데 완전히 다 태워서 올라가는 거야. 다 태우면 그 연기가 하나님께 올라가요. 그래서 번제물에 가죽을 다 벗겨가지고 너무나 타기 좋은 그 상태를 만드는 거죠. 그 다음에 각을 떠요. 각을 뜬다는 말은 머리를 자르고 다리를 다 떼내고 네모나게 만들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다 올려놓는 거죠. 네모나게 각을 떠가지고 올려놓는 거예요. 그 다음 어떻게 하느냐? 그 다음에 제단 위에 불을 붙여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불을 붙여가지고 불 위에 나무를 버려놓고 그 각을 뜬 것, 머리, 그 다음에 기름, 제단 위에 불 위에 나무에 쭉 버려놓는 거죠. 그러면 이 제사 제물이 완전히 다 태워지는 거예요. 이래요. 뜬 각과 그 다음에 머리, 그 다음에 기름, 그 다음에 내장, 정강이를 물로 씻어가지고 깨끗하게 물로 씻어가지고 옆에 다 버려놓는 거예요. 나무 위에 쭉 진열해 놓는 거죠. 그러면 제사장이 이 소의 전체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갖고 번제를 드리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 향기로운 냄새로 하나님이 흠향하시는 그 예배를 받으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너무나 놀라운 말씀이에요. 피라는 것은요 생명을 상징하잖아요. 피. 근데 불이라는 건 뭘 상징할까 여러분? 불이 뭘 상징할 것 같아요? 불. 피는 죽음을 상징하죠. 불은요 지옥, 하나님의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 그는 심판을 상징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육체의 죽음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태워져 가지고 어떻게 보면 그 죄의 값이라는 것을 지옥의 그 불까지도 완전히 다 보여줘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서 이 소는요 완전히 죽은 거예요. 그 육체적으로만 죽은 게 아니라 불로 태워져 가지고 하나님의 공의를 완전히 다 만족시킨 상태가 돼버리는 거죠. 그러면 그 소가 죽었기 때문에 소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그 죄로부터, 죄의 값으로부터, 죄의 대가로부터 완전히 벗어나게 되는 거죠. 그를 의인이라 부르죠. 의롭다고 칭함을 받는 의인. 양염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이즈만 다를 뿐이지 다 똑같아요. 사이즈만 다르지 다 똑같아요. 맞죠? 그 다음에 새는 어떠냐? 새는요, 흠 없는 걸 잡을 수가 없어요. 이게 새는 잡다 보면 뭐 날개 죽지가 좀 떨어지기도 하고 막 이러니까 흠 없는 것을 굳이 얘기하지 않고 새끼,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새끼, 예, 아주 어린 것을 잡아서 예물로 드려라. 그래서 머리를 비틀어 끊고 피를 흘려라. 피를 뿌릴 수가 없어요. 피가 뭐 새 피는 얼마 안 되잖아요. 그래서 피를 흘리는 정도로 하면 만족하시는 거죠. 그 다음에 더러운 것은 제거해 버리고 제단 위에 완전히 불살라서 번제를 드리라.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이렇게 번제가 끝나요, 여러분. 여러분 시편 32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윗의 마스길인데요.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여러분 이 번제는요. 아침 저녁으로 매일매일 드리는 거예요. 매일매일. 무슨 말이냐? 우리 존재 자체가 늘 죄인되어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죄 가운데 있어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그 죄의 값을 누군가가 치러야 돼요. 속죄제는 특별히 지은 죄가 있을 때 드리는 게 속죄제예요. 특별히 지은 죄. 근데 번제는 뭐냐면 특별히 뭔가 죄를 짓지도 않았지만 기본적으로 매일 일상적으로 드리는 제사가 이 번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존재가 그런 거죠. 이 번제, 제사 없이는 도대체 하나님 만날 수가 없는 더러운 죄인들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알겠죠? 잠깐만요. 제가
다른 파일을 한 개 보여줘야 되는데 이게 작게 하기가 안 되고 뭐냐면 지금 이제 작은 모임 때 할 교재를 이제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책이 있어요, 여러분. 이 책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네. 이제 이 책을 이번 학기 동안 스터디를 좀 할 건데 값은 9,000원이에요. 9,000원. 제가 최근에 샀는데 9,000원. 근데 이 책이 지금 다 없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 책을 한 일주일 안에 각자 알아서 약간 구비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다 모여 있으면 제가 좀 싸게 사가지고 배포를 하면 되는데 저한테는 이 책이 이제 한 권이 여분이 있어요. 혹시 포스텍에 계신 분 중에 저한테 이거 책 사실 분 없고 상준이. 예. 그러면 상준이 제가 이거 주겠습니다. 상준이는 80%의 가격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상준이 이렇게 하고 이제 이 책의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이 책의 내용이 이제 크게 4가지 부류로 나눠져 있어요. 이제 거룩하신 하나님이라는 주제인데요. 거룩하신 하나님을 죄인된 우리들이 어떻게 만날 수가 있냐. 첫 번째는 거룩한 공간을 통해서 만날 수 있다 해가지고 거룩한 공간, 제단, 성막, 그 다음에 성전, 그 다음에 참 성막과 성전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 거룩한 공간으로 쭉 얘기를 하고 거룩한 행위라는 게 있어요. 거룩한 행위. 이 거룩한 행위가 뭐냐면 제사예요. 제사. 이 5가지 제사를 쭉 설명하면서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제사를 보여주고 그 다음에 3장은 거룩한 백성이라고 해서 제사장이 거룩한 백성 중에 백성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참 제사장이 되셨다. 거룩한 백성. 마지막 거룩한 시간이라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켰던 절기들 있잖아요. 절기. 뭐 안식일, 유월절, 7.7절, 오순절, 초막절 뭐 이런 절기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성취가 되는지를 쭉 보여줘요. 이 4가지 테마인데 너무 좋은 책이에요. 정말. 그러니까 구약에 있었던 율법이나 이 제사법을 너무나 모르는 사람들도 이 책을 보면 이 모든 것을 예수님이 성취하셨구나를 알 수 있는 좋은 책이에요. 그래서 이 책으로 이제 이번 학기 좀 스터디를 하려고 하는데 오늘은 책이 없으니까 제가 이 책 중에 일부 내용을 좀 발췌해서 좀 가르쳐 줄게요. 그게 되겠죠? 네, 여기 보면 올라, 번제에 대해서 이 책이 가르쳐 주는데 이 책의 페이지 수는 81쪽이에요. 81쪽. 나중에 그 책 있으신 분은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올라, 번제라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사에는 3가지 기능이 있다. 속죄라는 기능이 있고 선물이라는 기능이 있고 교제 혹은 연합이라는 기능이 있다. 근데 이 3가지 기능이 이렇게 설명합니다. 속죄라는 기능은 주로 번제를 통해서 드러나고 선물이라는 기능은 주로 소제를 통해서 드러나고 교제 혹은 연합이라는 기능은 화목제를 통해서 드러난다. 이렇게 3가지 얘기예요. 그러니까 왜 하나님 우리에게 제사를 요구하시는가? 이 3가지를 요구하시는 거죠. 속죄, 죄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을 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 우리한테 하나님이 선물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교제나 연합으로서 함께 먹고 마시는 것을 하고 싶으신 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이 3가지 중에 속죄라는 것을 봤을 때 어토먼트라고 하지만 어토먼트를 영어로 이렇게 잘라놨어요. at one month. 그러니까 하나됨이라는 거죠. 하나됨. 통일 혹은 관계성의 회복이 바로 속죄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죄라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어떤 담을 만든 거죠. 관계성의 단절이라는 것이 생긴 건데 죄 때문에. 근데 언약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그 백성의 관계성이에요. 그러면 그 언약 백성됨, 하나님의 언약 백성됨을 이루기 위해서는 속죄 사역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 구속의 사역.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이 죄값을 대신 누군가가 치러주실 때에
다시 그 언약 백성으로 그 연합될 수 있는, 관계가 회복될 수 있는 길이 열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죄인된 우리 사이에 막혀있던 담을 허물게 되고요. 관계가 회복이 되는 거죠. 이게 제사의 첫 번째 기능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에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하지 않았을 때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이고요.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 아래에 있던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고 고백할 때에 갑자기 우리의 이 신분이 바뀌어요. 그 재판정 앞에 서 있던 죄인들이 아니고 하나님이 너무나도 사랑하시고 예뻐하시는 아들, 딸이 되어서 뭐 죽고? 이렇게 물어보시는, 그래서 기도할 때 들어주시는 그런 관계가 된다는 거죠. 재판정이 아니고 집에 가정의 식탁에 앉게 되는 거예요.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선물을 드리죠.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뭐 헌금을 드릴 수도 있고, 근데 이제 구약 시대에는 곡식으로 제사를 드렸어요. 그게 바로 소제예요. 하나님 우리 왕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어떤 그 뭐라 해야 되지? 조공을 바친다 해야 되나? 하나님 정말 우리의 왕이십니다를 고백하기 위한 조공을 바치는 거죠. 그리고 교제 혹은 연합은 뭐냐면 이제 한 몸으로서 하나가 되어서 같이 밥을 먹는 거예요. 밥을 같이 먹고 마시면서, 화목제는 제사 제물을 다 바치지 않습니다. 화목제는 일부분만 바치고 나머지는 같이 뜯어 먹어요. 하나님 먹지 않지 물론. 그런데 하나님도 먹는다고 생각하고 우리와 하나님이 같이 먹고 마시는 것을 화목제가 보여줘요. 그 올라 번제에 대해서 이제 그 다음 얘기하는데, 올라라는 뜻은 올리다, 연기가 피어 올라가다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 제사고 매일 2회 아침 저녁으로 바친다라는 것이 그 책에 나와 있어요. 책에. 이 책을 그러니까 한번 읽으면 제가 좀 전에 설교했던 내용을 다 알 수가 있어요. 올라의 절차 뭐 한 10가지로 복잡하지만 기본적으로 희생제물을 흠없는 것을 가지고 가죠. 그 다음에 안수를 하죠. 그 다음에 죽여요. 그 다음에 피를 흘려요. 그리고 시체를 쪼갠 다음에 내장을 씻고요. 완전히 태워버리면 연기가 하늘로 올라가죠.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죠. 그리고 재는 그 탄 재들을 모아서 처음에는 제단 옆에 뒀다가 마지막에 성막 바닥에 저 멀리 치워버려요. 자, 올라와 속죄. 올라와 번제와 속죄 무슨 관계가 있느냐? 레위기 1장 4절에 그가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리하면 연락되어서 속죄가 될 것이다. 이런 내용들이 이 책에 다 나와 있습니다. 짐승의 죽음이 하나님의 임재에 들어오는 죄인의 죽음을 표현했다. 죽어야 할 자는 바로 그 예배자이지만 하나님이 짐승을 대체물로 받으셨다. 그래서 제물이 완전히 다 태워졌다는 건 뭐냐면 속죄의 기능성에 그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미가서 6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렇게 우리가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하나님은 많이 드리면 좋아하실까? 그게 아니다. 하나님은 태도가 더 중요하다. 올바른 태도 없이 제물을 바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예배자의 상태에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다. 아까 얘기했죠? 예배자는 1계명, 2계명 기억하셔야 됩니다. 1계명, 2계명. 정말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방식대로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러면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예배를 받지 않습니다. 제2의 사용된 짐승이 나오는데 소나 양이나 염소, 새 이렇게 나오죠. 그것은 제사를 드리는 자의 경제적 상태에 근거해서 유연성이 있다. 그래서 선물의 값이 아니라 동기가 중요하다. 그러니까 여러분, 나는 새밖에 드릴 수 없는 사람인데 막 소를 막 빌려가지고 어떻게 드린다고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과부의 2렙돈 기억하시죠? 예수님이 과부의 2렙돈을 기억하시거든요. 그 성전에 봉헌한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과부의 2렙돈을 하나님 기억하시고 예수님은 이가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많이 냈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예배를 드릴 때
제사를 드릴 때는 선물의 어떤 크기, 사이즈가 문제가 아니라 그 마음 상태, 동기가 중요하다. 흠없는 수컷을 드린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예표하고요. 최고의 것을 드린 거예요, 사실. 아벨은 그의 양떼 중에 최고의 것을 골라서 하나님께 바쳤어요. 하나님이 그것을 받으셨죠. 이렇게 이제 요 번제 부분이 마치거든요. 이 책에. 그래서 작은 모임 때는 그 책을 같이 읽으셔도 되지만 이미 이제 책을 읽은 상태에서 질문이나 뭐 이런 거 나눔하셔도 돼요. 이 책에 질문이 있어요, 여러분. 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책 자체에 매 챕터마다 질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질문들을 가지고 좀 나눔을 하셔도 되고, 그 작은 모임의 목적은 뭐냐면, 작은 모임의 목적은 공부를 한다기보다는 나눔을 하고 실제적인 교제가 이루어지는 게 작은 모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정말 이 사람의 기도 제목이나 이 사람이 아프거나 힘들거나 그런 공유를 해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일방적으로 큰 모임 때는 어쩔 수 없이 일방적으로 메시지를 듣게 되잖아요. 그 메시지를 듣는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나누기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 화살표로 보면 한 방향인 거죠. 한 방향. 그런데 그 작은 모임은 이제 쌍방향이에요. 쌍방향. 같이 서로 나눔을 통해서 정말 이 말씀이 그런 말씀일까? 그 다음에 이 말씀 때문에 나의 삶과 나의 기도 제목 어떻게 바뀌는지도 같이 나눔을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질문을 풀어도 되지만 어쨌든 저는 이제 그 작은 모임에 대한 어떤 소망이 뭐냐면 진짜 아프고 힘들 때 있잖아요. 포스텍이 생활하다 보면 아프고 힘들 때가 와요, 여러분. 너무 외롭고 괴로울 때. 그러니까 그때 누구를 찾을까 했을 때 저는 작은 모임을 찾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알돌도 찾았으면 좋겠어요. 그분이 정말 의지할 수 있는 분이었으면 좋겠어요. 정말 내 마음의 모든 것을 좀 털어놓고 나 너무 좋아하는 자매가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 상사병 걸려가지고 공부도 안 잡히고 막 어떻게 막 이런 것도 우리 성민이한테 그다음에 상욱이한테 누가 얘기를 좀 하면 좋겠어. 상욱이 오빠, 내가 지금 이 형제 때문에 너무 힘든데 좀 기도해 주세요 하면서 그게 바로 당신입니다. 막 이렇게 얘기하고 막 이렇게 할 수 있는 그 네. 아니 이제 포스텍 생활이 좀 힘들잖아. 그러니까 이게 뭐 기본적으로 힘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지금까지 어떻게 잘 칭찬받으면 살았는지 모르겠지만 여기는 뭐 교수님도 이상한 걸로 갈구고 뭐 날고 기는 놈도 너무 많고 여기서 너무 이제 자존감도 낮아지고 이런 상태에 있을 건데 그 예수님의 핏값 아니면 우리는 설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나마 다행이죠. 우리는 예수님 믿으니까 그 자존감이라도 회복할 수 있는데 세상 사람들 안 그래요, 여러분. 포스텍 와가지고 정말 깎여가지고 생을 포기하고 이런 애들도 있어요. 너무 힘든 애들 많단 말이에요. 포스텍은 좀 자살률이 적은 편이긴 한데 그만큼 마음이 힘든 거죠, 마음이. 물론 이제 세상에 나가면 다시 또 달라져요. 야, 너 포스텍 나왔냐 하면서 이제 갑자기 또 막 올라가요. 포스텍 학교 다닐 때랑 또 졸업하고 나서는 좀 다르더라고. 근데 어쨌든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사람들이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할 수 있는 머리, 지식, 지혜 이런 것도 다 하나님 주신 거고요.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한테 그 지혜와 지식을 주셨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누구보다도 우리가 훨씬 더 잘 알 수가 있는 거죠.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이 나에게 지혜를 주고 계시기 때문에 그 누구보다도 그 원리와 이치를 잘 깨달을 수 있고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어디에 사용해야 될지도 우리가 누구보다도 잘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SFC 운동원들이 공부 정말 잘했으면 좋겠어요. 작은 모임인데 시간 안 뺏기고 공부를 잘하면 좋겠어. 근데 이제 막 게임하고 놀다고 이제 시간 다 허비하고 있으니까 차라리 SFC 작은 모임이라도 하는 게 좋겠죠. 네. 어쨌든 이렇게 이제 레위기 1장을 마쳤는데요. 혹시 질문 있으면